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6절의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단연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굴복시키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은 잠시 놓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지극히 인성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죽겠으면 기도하라. 죽겠으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내 정신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무튼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일상의 그분의 기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평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히 근접하지 못할 만큼의 신앙의 깊은 경지 가운데 계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사물에 우르르 몰려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연히 그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삐 사역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평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꾸중하시던 예수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겠습니까? 평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1:1 대면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올라가시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인방이라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또 저만치 가십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애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같이 동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원망 섞인 책망을 다 하셨겠습니까? 너희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찌 믿었던 너희들이 내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렇게 졸고 있느냐?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느 정도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습관이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습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에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별 큰일 없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처절하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다가도 어떠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죽고 싶은 어떤 심정이 되면 곧장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큼 숱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만큼의 큰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대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왜 말씀을 드리는가? 라고 할 때 가끔 엉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막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저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네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분명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은 것을 보면서 오늘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이유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이 너무 좋은 경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극복해 하실 줄로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크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행위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굳이 필사적인 기도가 뭐 필요한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똥배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똥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똥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그냥 신념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너무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 있으시면 저에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연구 좀 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물 위에 지금 광풍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갑자기 그 믿음 좋았던 것이 바람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큰 믿음이냐라고 할 때 주님 저에게 이 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직접 걸어갑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나약해 보이는 거 봐라 믿음 좋다고 까불더니 퐁당 빠졌네. 그리고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베드로,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이 모습,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가장 큰 믿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서 배에까지 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이 뭡니까? 주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를 주 앞에 놓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고백하고 외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면이 뭔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체면이지.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평소에 내가 안 하는데,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꼭 급한 일 생기면 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되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염치가 있지,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 다 짓고 살다가 이제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짓은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한마디 꼭 합니다. 참 너무너무 뻔뻔하다. 야, 어떻게 평소엔 저렇게 뺀질뺀질거리다가 그 죽을 때가 되니까 죽기는 싫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할 수가 있나? 세상에 징하다 징해.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말이 있어요. 꼭 이때 하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우리 나라는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유교 문화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체면 문화 아닙니까? 이 체면 문화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반이라서 아쉬운 소리 하기가 꺼림칙하다는 거죠. 쑥스럽다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멋쩍어서 뭐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좀 너무 멋쩍어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단 한 번도 너 뻔뻔스럽게 어떻게 평소에는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다가 이제 죽겠다고 아는 척을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신자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문제 때문에 또 폐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기복신앙적인 기도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체면 때문에 당신과 거리를 두면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뻔뻔하고서라도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돈 들고 나가서 큰 사업 벌이겠다고 탕탕거렸는데 야, 이거 창피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 생각하느라고 체면 때문에 끙끙끙끙 몇 날을 끙끙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뻔뻔하기로 작정을 하고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내치면 당하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갔을 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돈 들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고 싶습니까?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 수치, 부끄러움 다 내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이 답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비로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나도 열정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잘 안 열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문이 트이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것에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한 번도 기도하여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다 한들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넋두리 좀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자녀가 자신의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자기의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해봐야 부모가 전혀 도울 길이 없는,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보통의 자녀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덜거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아주 가끔 이 심지가 곧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홀로 끙끙거리고 그 짐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몇 날이 못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연합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구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목이 갈아요 애통해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둘째로,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기도의 능력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나와 울부짖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 앞에 울부짖사오니 주여 나의 가난 영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